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시원해져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수 같은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든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병드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병들고, 자식이 병드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병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드릴까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세요? 여러분은 안 사랑해도 그분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막 짝사랑하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하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요약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공항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기자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바르트 교수님, 교수님은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멋있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할 때 기억나십니까? 연애 편지 처음 받아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읽고 또 꺼내서 읽고 또 묵상해서 읽고 또 다시 읽고. 저만 그랬나요? 다 그러셨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로마서가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8장의 구원의 그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한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좀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나만을 위해서 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뭘 느끼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느끼잖아요. 요즘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얼마나 자기 애인을 사랑하는지 전 보니까 화장실 앞에 가서 가방을 들고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방 들고 다 가려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녀를 위해서 다 하자. 그녀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세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세요. 모든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모든 일을.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에? 나를 위하신다. 그 뭐예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여러분 편이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실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예?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지켜주세요.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길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해서 나를 해야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도 성도들을 대적하거나 괴롭힐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툭하면 매 맞고 툭하면 감옥에 가고 툭하면 뭐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비록 성도들에게도 적대자들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 편이면 여러분 지켜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미국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이 쳐들어오면 중국이 쳐들어오게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뭐 실리적인 외교를 맺지만 사실 그 우리 편이 아닌 저쪽 편이에요. 더. 그런데 외교는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외교는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인데 뭘 염려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인생에 대적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 많이 깨닫고 너무 많이 고백을 했어요. 시편에 그런 고백이 많죠. 시편 23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내 인생의 그런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안 두려워해요. 두렵지 않아요. 왜? 뭘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켜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46편 1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밤에 비가 오고 천둥만 좀 쳐도 어때요? 두렵습니다. 제 18층에 살다 보니까 이쪽이 다 유리인데 번개가 치면 번쩍 하는 게 보여요. 번쩍.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좀 있다가 우와꽉꽉 집 안에 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죠. 내 인생에 막 그런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주저앉거나 환난 날에 포기하거나 환난 날에 절망하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늘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죽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사는 사람인가를 언제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몰라요. 잘 언제 보면 알아요? 인생에 환난이 닥쳐올 때 보면 딱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때 넘어지지 않고 주께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습니까? 내게 응답하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가 어렵고 하는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고 있지 않더라도 낙모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꼭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정말 아낌없이 아까운 거 없이 여러분이 다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자식에게 주잖아요.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좀 줄래도 아까워가지고 덜덜 떨고, 형제에게 줄려면 더 안 주고, 그래 누구한테는 다 줘요? 자식에게는 다 줘요.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학비 학원비 다 주고, 결혼할 때 뭐 전세값 뭐 다 주고, 나중에 자기 노후 대책도 안 돼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면서 새빵을 전전하는 부모님들이 많다잖아요. 우리나라에. 결혼시키려면 이것도 다 줘야 돼. 그럼 아파트 하나 사놓은 것도 팔아서 결혼시켜줘야 돼. 그것도 또 딸 가진 부모가 말이죠, 못된 시댁 만나면 뭐 혼세오라 그래가지고, 아유, 딸들이요, 결혼 잘해라. 그 사람들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 저 노후 맞이해놓은 것까지 가져가지 말고. 자, 여러분, 부모는 아낌없이 줘요. 근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낌없이 주시는데 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외아들까지도.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다 줘도 여러분 내 자식은 못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식까지 주셨어요. 자식까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외아들 주신 거 보면 다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지 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오늘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걸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니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너에게 못 주겠느냐.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죄악 세상에 여기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나도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가가지고 그들하고 돈 좀 더 벌겠다가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늘 청문회 할 때마다 우리가 보잖아요. 이 사회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 정직하게 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뭐 장관 하나 뽑아 오려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깨끗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깨끗하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인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런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의를 행하세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높이 쓰일 거예요. 도덕성에서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살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또 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투기하고 거짓말 이사하고 뭐 거짓 등기해놓고 맨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양심대로 살아도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나? 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 멍충이라 알고 나 사기 처먹으려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은사로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은사로 준다는 말은 기꺼이 준다는 말이에요. 기꺼이 준다. 은사로 준다는 말은 좀 번역이 그래요. 이 말은 원래가 기꺼이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어떻게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느냐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도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뭐라고 던져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긍정문으로 바꾸면은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법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죽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낙원에 가서 영혼 대기실에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 하나님이 판사시고 여러분 재판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평생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밤낮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낱낱이.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죄 지으면 모르겠지.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기 숨어서 해도 누가 다 지켜보고 찍어요. CCTV가 다 지켜보고 찍는데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CCTV가 다 녹음기까지 다 돼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어요. 마음의 소리까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이 저 성전 몇 겹 들어가서 문 들어가놓고 문 잠가놓고 거기서 죄 짓고 있잖아요. 거기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영혼을 데리고 쫙 들어가니까 끝까지 문 뽕뽕뽕뽕뽕 다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장로들이 온갖 죄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 숨어서. 그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 숨어서 죄 지으면 모를 줄 알고.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들 말이죠.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되고 이 지은 죄들 말이죠.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천국 보내려고 그러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저 사람 죄를 지목하는 거예요. 검사에 검사 기소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다 드러나요. 그 죄를 나열하면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그 사탄의 정죄하는 것을 다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위해 죽고 그를 위해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저 사람 죄인이고 그런 죄 다 졌어. 그런데 내가 그 죄인 사랑해서 내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죄하고 있는 저 사람은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냐? 내가 이미 그 죄를 사하고 그를 의롭다 칭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를 지옥에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러분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아멘. 그 간구하는 자니라에 줄 쳐보세요. 간구하는 자니라. 자,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27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34절 7절 지나서 오늘 본문이 34절을 읽어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여기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도 여기 새벽기도 나오려고 일찍 나오다 보니까 이 앞에 관광버스 2대가 있더만요. 아마 누군가를 싣고 이 주일날 놀러 가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놀러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글로 가지 않고 이 축복의 자리로 오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20살 때 죄송한 얘기지만 좀 술을 많이 마셨었어요. 그때 잠깐 방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술을 마셨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때 계속 술 먹고 그쪽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된 것, 야, 이거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 덕분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자꾸 절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도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독일이 브라질한테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7대1. 내가 독일이 우승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말이 또 맞아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7대1로 이겼잖아요. 넉넉히 이겼잖아요. 넉넉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는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바울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3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35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이게 다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당한 고통의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볼펜을 들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당한 게 뭐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다 힘들었던 일, 무슨 좀 핍박받고 그런 일 있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뭐 한 줄이나 쓰겠습니까? 얼마나 쓰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탄이 말이죠,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을 줬습니다. 바울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전도 못하게 하려고 막았습니다. 그래, 어떨 때는요, 돌멩이를 막 집어던져 때려가지고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집어던진 돌멩이, 이만한 돌멩이 막 그걸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십 개가 날라와서 쓰러졌어요. 저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래,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알고 말이죠, 들어다 질질 끌어다 버렸어요. 그냥 쓰레기장에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안 죽었어요. 부실부실 피투성이 돼서 일어나더니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사탄이 말이죠, 예? 사도 바울을 이 돌멩이 집어넣어서 때려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전도 못하게 하려고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순교의 역사라 그랬죠.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순교의 피가 서려 있는 그런 순교의 역사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여러분 순교했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예화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은 중국의 그 위하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막 기독교인들 처형할 때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나가다가 말이죠, 예수님의 상에 뭐 침을 뱉거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지나가면 살려주는데, 거기다 그거 안 하고 지나가면 저기 가면 칼로 모가지 딱 잘라 죽입니다. 한 마을에 기독교인 160몇 명이 잡혀왔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데면 놀라웠게도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지지 않고 전부 지나가서 목 잘려 죽었다잖아요.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그 글을 쓰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넉넉히 기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 그냥 맨정신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여기가 이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냥 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세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나와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끌려왔죠? 끌려왔더니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어가서 때려 죽입니다. 돌멩이로 막 입다만 돌멩이가 날라와요. 막 쭉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저도 기도할 때 말씀, 하나님 나에게도 어떨 때는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늘문 열어주소서.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이죠, 성경에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 부분만 예수님이 일어나 계세요. 일어나 계세요. 왜 일어나 계실까요? 왜 일어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운동회 여러분 가셔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한 꼴찌로 달리다가 말이죠, 갑자기 힘을 내가지고 다다다 뛰어가지고 앞으로 쫙 나와서 1등으로 쫙 달리면 여러분 앉아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우와 일어나가지고 이겨라라든지 뭐 달려라라든지 막 그럴까요, 자기도. 이게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 스데반이 지금 막 돌멩이가 날라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쓰러질 텐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어떤 신학자보다도 멋있는 해석이다. 멋있는 해석이다. 정말 주님이 그래서 일어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조금 힘들다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간두고 쓰러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이렇게 돌멩이가 날라와도 여러분 끝까지 사명 감당해서 주님이 좀 여러분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최근까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쳤지 예수님 위해 죽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상당 부분은 예수 믿고 죽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고난받는 이야기예요. 고난받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받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에어컨 나오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갈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영광 받는 것만 가르쳤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최근에 미국의 무슨 대형 교회 중심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몇몇 교회가 지금 전염병처럼 퍼지는데 11조를 내고 축복을 못 받으면 11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지금 11조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무슨 투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사탄의 소리예요. 목사가 했더라도 그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고 왜 11조를 합니까? 그거 내면 하나님 몇 배 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그 돈으로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회도 짓고 여기 에어컨도 들어가고 전기도 켜고 의자도, 이거 다 어디서 나와요, 이런 게 다? 예?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짓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비용이 필요해요.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 수입에. 여러분, 요새 자기 수입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을 사회가 얼마나 높입니까? 세금도 깎아주고. 예? 여러분, 그런데 기부하는 것 중에 주님을 위해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다 기부하면 뭐 헌금을 강요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 그리고 학교 짓고 병원 짓는 데다 내면은, 막 신문에도 내주고 막 칭찬을 해요. 물론 거기에도 내야 되겠죠. 그러나 학교에다 뭐 내 건, 솔직히 말해서 그 학교에다 낸 돈이 다 어디로 쓰이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학교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는 거지, 무슨 그걸 드리면 하나님 축복을 주고 축복을 안 주면 돈 물어주겠다, 교회에서. 이런 게 어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이 헛된 거 추구하지 말고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공부하는 거, 내 직장생활하는 거, 모든 거 다 이것 가지고 내가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게 하소서. 아멘. 누가 하나 보자. 모르죠. 37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못 이길 것 같아.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복 받은 사람이 예수 위에 고난당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위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복 받은 사람이에요.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칼도, 어떤 악한 영들도,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사랑의 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치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치즈 만드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힘들겠죠.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는데. 그냥 아마 공장에 갈 때마다 사랑 아내가 도시락을 이렇게 싸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싸주는 도시락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는
도시락을 수요일 날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해. 또 설교 준비하다 보면 나갈 시간도 없어요. 밥 먹으러 나갈 시간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 그랬는데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여기 아내가 이제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락 안에다가 또 글귀를 하나 적어서, 야, 참 기가 막힌 아내인데 오늘 오신 아내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해. 축복합니다. 난 도시락 죽어도 안 싸주리라. 자, 이 유대교 랍비의 한 식구, 이게 하다무트라고 하는 식구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런 말입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식구 하나를, 이 유대인들의 식구예요. 이걸 밥에 이렇게 넣어서 죽어준 거예요. 이 프레드릭 레만이 밥 먹으려고 그러다 그걸 펴서 읽고 말이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아내가 써줘서도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찬송가를 하나 작사했어요. 찬송가 304장. 찬송하면 304장 찬송에서 펴보세요. 그 찬송가에 보면은 왼쪽에 상단에 있는 게 작사자예요. 거기 보면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써 있고 바로 이런 노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04장 찬송하겠습니다.